네, 오늘 성취될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15장 보겠습니다. 네, 요한복음 15장 우리 1절에서 7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벌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제가 왜 복음 누림을 하게 됐는지 그런 내용을 우리 교회 시간표와 또 주변에 있는 교회들, 또 현장에서 만나는 그런 성도들, 또 중직자들, 더 나아가서는 이렇게 목회자들까지도 이렇게 좀 확인해 보면서 실제적인 이 복음의 누림이 잘 안 되어지면 결국은 개인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전체 시대 속에 우리가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좀 정리해 드렸고요. 오늘은 복음 누림의 좀 엑기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주 제가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하는 내용 중에 그, 그 제목 저게 본문 내용이 전도서였죠. 그 전도서를 이렇게 보면서 처음에는 이건 뭐 오타가 난 건가? 여기에 왜 전도서가 들어갔을까? 그래서 좀 의구심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메시지를 하고 계속 묵상을 하는 중에 신앙생활에 대한 참 원리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 솔로몬이라는 왕을 제시해 준 거구나. 제가 그렇게 깨닫게 됐어요. 왜냐면 저는 토요일 날 이 메시지를 하고 수요일 날 저희 교회에서 또 메시지를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이렇게 메시지를 다시 정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인이 정말 지속적인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뭔가 하나님의 응답을 지속해서 누리지 못하면 육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는구나. 그래서 지난주 메시지 중에 두 번째 번호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구원 받았음에도 육의 사람이 있고 성령의 사람, 영의 사람이 있다. 이거 이렇게 정리해 준 내용을 이렇게 보면서 솔로몬이 처음에는 이 아버지의 그런 후광으로 인해서 좀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인도받는, 그러면서 성전도 아주 뭐 그 시대 최고의 성전, 솔로몬 성전 그러면 최고의 성전이었고, 또 왕으로도 뭐 굉장한 지혜자로, 그래서 뭐 부귀영화 누렸다 그러면 솔로몬을 이렇게 지칭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근데 그가 이제 그렇게 신앙을 갖고 믿음을 갖고 이렇게 인도받다가 나중에 육으로 돌아간 거죠. 그래서 육신적으로 막 그런 모습에 빠지다 보니까 자신이 많은 그런 발전한 그런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후궁을 많이 들이고 막 이러는 모습이 되어서 결국 나라가 분열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 전도서를 여러분 시간 되시면 전도서 1장, 2장을 한 두 번 정도 좀 읽어보시면 왜 전도자인 이 솔로몬이 그렇게 얘기했을까?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예, 전도서 1장 2절에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정말 자기가 모든 수고한 것이 헛되다고 그렇게 고백했던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 생활을 좀 체크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 메시지를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하는 중에 두 군데가 정리됐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믿을 때 받게 되는 게 성령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 많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부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 성령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거의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24 성령 인도 받겠다는 고백이 그리스도 고백 선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고백 선포가 뭐냐면 성령의 도움 받겠다는 얘기거든요. 내 힘으로는 나를 못 이긴다. 인간관계도 못 이긴다. 모든 삶을 이기려면 성령의 도움이 필요하다. 근데 그게 주님이 준
중요한 메시지거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받는 성령. 그래서 이 성령과 함께 사는 삶을 예수님이 직접 잘 보여줬는데 그게 요한복음 14장, 16장, 사도행전 1장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 17절 우리 속에 영원히 함께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고 우리 속에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성령 인도받는 거. 26절이죠. 보혜사 성령이 와서 모든 거 가르쳐 주고 내가 내게 말한 모든 거 생각나게 하고. 그래서 저는 그 요한복음 16장을 이렇게 읽을 때마다 너무 예수님이 세밀하게 그 성령이 뭔지, 성령이 진리의 영이라는 거. 그래서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고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 인도. 24절에 그 성령을 받게 되는데 큰 기쁨이 있게 되고 33절에 우리에게 예수 믿을 때 주어진 평안이 누려지는 그런 축복이 들어있음을 말씀해 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 마치면서 마지막 강단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사도행전 1장을. 그래서 마지막 강단에서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너희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 그 약속이 성령입니다. 성령을 기다리라. 그럼 몇 날이 못돼서 너희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 받는데 그 권능 속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하나님 나라와 성령의 능력. 그래서 성령이 역사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고 권능을 받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내용을 우리의 삶에 실제 살아가는 내용으로 설명을 했는데 오늘 여러분 두 군데를 꼭 기억을 해두세요.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6절. 이 사도 바울이 그 성령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면서 아주 잘 설명했어요. 특별히 고린도전서 2장 6절 7절을 보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이 또 세상에 없어질 통치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라.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고린도전서 2장 12절이 뭐예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에덴의 축복, 구원받았을 때 성령 받게 되는데 성령과 함께 사는 그 축복과 능력이 이 성령 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여러분 기억해야 될 단어가 그 요절이 하나 있는데 그게 14절. 14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다는 것.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입니다. 성령의 인도받고 성령의 도움을 받고 성령과 함께 사는 것이 어리석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에 이게 영적 분별력을 여러분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정말 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을 내가 사는 것 그걸 영의 사람이라. 근데 지금 대부분이 육의 사람. 근데 이 성령을 따르지 않고 육을 쫓아서 하는데 그게 더 잘 되는 거로 보이거든요. 이 신앙생활 하면서 성령을 따라서 하는 건 표시가 잘 안 나. 근데 육을 쫓아서 뭐 세상 문화에 세상에 해서 살아가는 사람도 덜 잘 되는 것 같고 잘 사는 것 같고 또 그것도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가 이 성령을 따라가면 뭔가 좀 밋밋해 보이고 뭔가 좀 답답해 보이고 이래 육신적으로 세상적인 방법을 갖고 막 쫓아가고 뭐 세상 문화와 그냥 막 짝 해갖고 살아가는 교회가 더 잘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그럼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6절, 7절, 12절, 14절 여기를 여러분 좀 참고하시고 그랬는데 이제 제가 그걸 보면서 실제 상황을 설명한 게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4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보니까 뭐라고 설명되느냐? 그 16절에 너희는 내가 이루노니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했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 육을 따라 산다. 근데 그 육을 따라 사는 내용을 19절에서 21절에 설명을 해줬어요.
여러분이 거기를 한번 한 두 번 정도 읽어보세요. 저는 그거를 예전에는 이건 뭐 불신자나 뭐 저 육에 속한 사람에 해당되는 난 해당 안 돼. 이래고 제가 그걸 참고를 안 했었는데 제가 세상을 바르게 진단하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 또 뭔가 이걸 쫓아서 사는 그런 사람들을 진단하려면 알고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 번, 두 번 정도 읽어두시는 것도 좋아요. 거기 19절, 20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당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다. 여기는 대략 한 15가지 정도 나오는데 이 내용을 이렇게 읽어보면 이것에 그냥 이런 모습에 그냥 휩쓸려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많아요. 그 사람을 유괴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유괴 사람. 그렇게 살아가는 많은 중직자도 있고 목회자도 있고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이런 거를 여러분 잘 분별해야만 실제는.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얘기했어요.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그렇게 살지 않도록 경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나는 정말 어떻게 분별하고 살아갈 건가? 어떻게 내가 신앙인으로 살아갈 건가? 그래서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냥 잘 알고 있는 무심코 지나가는 신앙,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 오는 건 뭐요?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 9가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은혜되는 거는 그냥 좀 더 안다고 그러면서 또 그걸 좀 무시하는 것 같아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거기에는 하나님 관계에서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있고 인간 관계에서는 오래 참음이 되어지고 자비, 양선이 되어 내 인격이 아니고 사람들을 상대할 때 오래 참아지고 자비, 양선이 나오고 내 삶의 모습에서는 충성, 온유, 절제의 모습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누구에게나 인정받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 참고하면서 우리가 복음 누림이 안 되면 이런 것들이 분별이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을 맛봐봐야만 이런 부분이 이해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잘 정리를 해서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6절 내용, 6절, 7절, 12절, 14절. 그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4절, 16절, 19절, 21절, 22절, 23절.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셔서 나는 정말 육에 속한 사람으로 육의 사람인지 영의 사람인지 이걸 좀 진단하는. 근데 제가 복음 누리면서 이게 바르게 진단이 되어서 정말 인도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었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오늘 주님의 능력 안에 거하는 생활, 주님의 능력 안에 거하는 생활, 먼저 결론부터 드릴게요. 여러분 주님의 능력 안에 사는 삶이 뭘까요? 세 가지 단어 기억하세요. 여러분 주님의 능력 안에 사는 것이 우리가 이 그리스도 능력, 그리스도 능력 안에 사는 것이고 성령의 능력, 그다음에 말씀의 능력. 세 단어가 여러분 그 능력 안에 사는 비밀입니다. 그러면 그 의미 제대로 알아야 되겠죠? 그리스도의 의미, 성령의 의미, 말씀의 의미. 그러면 그리스도에 대한 의미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에겐 권세를 주셨습니다. 성령의 의미는 뭐예요? 진리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렇게 이해해야 실제적인 응답을 받을 수 있고 말씀의 능력은 뭘까요? 성경 66권을 그리스도 관점으로 보아야 말씀이 능력이 되는. 그래서 여러분 주일 강단도 능력이 되고 전체 메시지도 한 단어 한 문장 잡았을 때 복음의 의미 가운데 그 단어가 잡혀져야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응답을 받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 자,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서론에서 우리가 좀 기억할 거는 우리가 많이 쓰는 용어가 임마누엘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그 요셉이 왜 승리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사무엘이 왜 승리했어요? 사무엘이 잘함에
여호와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심으로 그 말하는 것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다. 근데 그런 의미, 임마누엘의 실제적인 의미를 여러분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임마누엘의 실제 누리는 그 축복을 누리려면 세 요절을 갖고 있어야 돼요. 세 요절. 첫 번째 요절, 창세기 3장 15절. 여자니 후손이 와서 임마누엘 하겠다고 그랬죠? 여자의 후손이 와서 임마누엘 축복을 줬어요. 근데 그 임마누엘을 주겠다고 했는데 그 약속이 제일 어려운 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무너지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무너졌을 때 주신 축복이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런데 여기에 이제 중요한 이 의미, 임마누엘에 대한 의미를 실제화시킨 것이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 이렇게 알면 이 말씀을 임마누엘을 제대로 이해한 거예요. 사실적인 그런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거죠. 근데 구약에는 하나님의 영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근데 그걸 누렸다는 것은 더 큰 축복이죠. 지금은 우리 안에 영혼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런데 못 누리는 거는 좀 바보 천치죠. 근데 이 구약에는 이 성령이 한번 떠나면 안 왔어요. 왜냐하면 죄를 짓거나 불신앙하면 떠나버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이죠. 사울 왕은 악신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신이 그를 사로잡아서 평생 그렇게 시달리다가 죽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나오죠. 27절에 야곱아 이스라엘, 야곱 도적놈 이스라엘,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 근데 그 사람이 언제 축복을 누리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다름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도들이 임마누엘을 누렸는데 창세기 3장 15절 잡고 이사야 7장 14절 요 내용, 이사야 40장 27절에 31절에 그 의미를 제대로 아는 그런 사람이 임마누엘을 누렸다. 복음 안에 주시는 그 임마누엘 축복을 가질 때 승리할 수 있다. 자, 그렇게 되면 오늘 서론 읽어볼게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신앙 생활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요.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예? 사도 바울의 그 서신서 14권 중에 주 단어가 그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런 내용이 계속 나옵니다. 그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렇게 이제 어떤 분하고 문자를 하거나 하면 그 밑에다 그걸 달아요. 그리스도 24 누리십시다. 그리스도 24 누려야 돼요. 그리스도 24 돼야 여러분이 창세기 3장의 문제를 치유받고 회복받고 그것이 삶 속에 누려지는 그런 삶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생활에 참 기쁨을 누려야 하고 누리려고 하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생활을 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생활을 해야만 해요.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아까 서두에 얘기했던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고 세상을 바르게 육에 속한 사람인지 영에 속한 사람인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드렸죠.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기쁨의 삶의 비결을 모르고 주님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는 자도 많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달아야 한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기쁨이 생기고 열매가 맺히고 기도응답이 이루어진다. 자,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관계를 이해해야 한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15장 5절 나왔는데 조금 더 구체한 게 5절이에요. 5절. 그러니까 이제 1절은 요한복음 1장 15장 1절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했죠.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러면서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그리스도 이 예수님이 자신이 포도나무인 것을 설명하면서 우리는 가지라고. 그래서 가지가 포도나무 붙어 있을 때. 그래서 저는 여기에 5절을 같이 읽으면 그 내용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를 이해해야 되는데, 즉 예수 그리스도의 위치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 빌립보서 2장 6절은 뭡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이제 죽고 부활하셔서 이제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오셨죠. 그리고 사도행전 7장 55절에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에 가셔서 그 스데반 집사님 돌에 맞아 죽을 때 거기서 서 계신 걸 보게 되는 그런 나오요.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 승천에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것을 말씀해주고, 그분이 영으로 우리 속에 계시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갈라디아서 2장 2절, 그분은 모든 문제를 끝냈기 때문에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만 붙잡고 살면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18절 1절,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한다. 항상 우리와 함께해서 우리를 승리케 하는 그런 분이신 것을.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이제 우리와 함께 하다가 부활 승천에 가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이제 우리의 삶 속에 영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안에 영으로도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에 영으로 역사하시는 그런 분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15절 16절, 특별히 15절, 15절 16절,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니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들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 승천에 가셔도 지금 여러분과 함께 지금 영으로 역사하시는 그런 축복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 내용을 제일 잘 설명해 놓은 것이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에 보면 그걸 잘 설명해 놨어요. 주님은 부활 승천에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는데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때 그들과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그래서 여기에서 많은 내용이 있지만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 이거를 여러분 좀 생각하시고 이제 인도 받으시면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그래서 나의 위치, 주님은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다. 그래서 가지가 포도나무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런 삶이 된다. 그럼 어떻게 주님의 능력 안에 거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전 여기에서 지금 중요 요절이 안 나왔는데 저는 여기에서 중요 요절로 요한복음 15장 10절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어요. 저는 그 말씀이 오늘 저는 이 요한복음 15장에서 다른 관계적인 거 이렇게 정리해 놓고 진짜 주님과 관계 속에서 사는 길이 뭐냐? 그게 10절이라고 봐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는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아래 거하리라. 내 계명이 뭘까요? 내 계명. 주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사는 게 저는 그 계명이라고 봅니다. 정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사는 거. 그래서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성령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성령과 함께 사는 거.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을 누리는 복음 누림이 계명 지키는 거라고 저는. 그때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사는 그런 축복이다. 그래서 실제적인, 그래서 주님이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인데 내가 실제적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주님이 핵심적으로 줬던 핵심 포인트가 두 개가 있어요. 그게 자신이 누군지를 질문해서 그리스도인 것을 확인시키고, 그리고 그리스도 믿는 자에게 성령으로 함께하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14장, 16장, 사도행전 1장. 그 내용을 통해서 성령과 함께하는 그것을 우리가 같이 아우러서 복음 누림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복음 누리고 사는 것이 저는 계명을 따라서 사는 그런 삶이다. 그래서 함께하는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데 마태복음 28장 20절에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한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에는 아까 얘기했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기도할 때 모였을 때 함께하는 그런 축복이 있다. 주님과 대화해야 되는데 마가복음 1장 35절에 이제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내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렇게 말씀해 줬고, 예배서 6장 사도행전 16장 25절 31절에서는 이제 그 밤중쯤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죠.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그 옥문이 막 흔들리면서 그래서 이
착고가 다 풀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모습이 있고, 예배서 6장 18절에는 그렇게 말씀했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교제하는. 그래서 주님과 우리가 교제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할 때, 우리가 정말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함께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그 주님이 주인이 되어야 승리한다. 요한복음 2장 1절에 11절에 거기 주제 유절이 5절이죠. 5절에 하인들이 예수님이 뭘 시키든지 그대로 하라고 어머니가 얘기했는데 그거를 순종했더니 물이 변해 포도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됐죠.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자로 드려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거해야 되는 이유.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는 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요한복음 15장 5절 얘기했죠. 그때 열매를 맺게 되는, 가지가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모습을 말씀해주고, 자, 그러면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의 결과. 그래서 여기도 한 절만 주님 안에서 사는 결과, 여기는 이제 본문에 나오는데 요한복음 15장 11절이죠. 나오죠. 11절. 그래서 여러분 이 주님과의 관계를 이 15장 1절과 5절을 통해서 우리가 설명할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갈 거냐, 이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주님 안에서 사는 그런 삶이고, 그럴 때 오는 결과, 그것이 15장 11절, 여러분 그 서론에 나왔잖아요.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는, 이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의 결과는 기도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과실을 맺게 되고, 주님의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고, 주의 제자의 삶이 나타나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고, 서로 사랑하게 되는데, 핵심 포인트는 기쁨이 충만해지는 그런 축복.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그 13절까지 내용 속에 보면 핵심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오늘 여러분 내용을 이렇게 나누면서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부터 이해되는데,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다. 붙어만 있으면 된다. 그리고 어떻게 주님의 능력 안에 거할 수 있는가? 요한복음 15장 10절, 그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그들을 사랑해 주시는 그런 응답.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7절,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이름은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볼 수 있고요. 그럼 결론에서 이제 임마누엘인데, 임마누엘 누림. 자, 임마누엘의 누림을 실제화 시켜야 되는데, 임마누엘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믿어야 되겠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반석의 축복, 음부권세하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소유한다 그랬잖아요. 이거를 고백할 때, 그때 이제 주신 선물이 요한복음 14장 16, 17절이죠. 이 보혜사 성령을 줘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고 너희 속에 계시겠다. 그렇게 말씀했다. 근데 거기에 포인트가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걸 꼭 기억하세요. 진리의 영. 그래야 성령을 인격적으로 실제적으로 여러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때 이제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셔서 승천에 가시기 전에 이제 40일 동안 제자들을 만나 가지고 너희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 기다려. 그럼 몇 날이 못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 받는데. 그래서 이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되니까 자신의 연약함, 인간관계, 모든 상황 다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얼마나 지혜로운지 자녀가 예언하고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꾸는 그런 역사를 체험하게 됐잖아요. 그런 응답 속에, 그래서 거기에 15개 나라 사람이 몰려왔는데 자기들의 방언으로 다 알아듣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됐잖아요. 그 내용이 8절이죠. 8절에 그 언약을 정리하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주님의 능력 안에 거한다. 오늘 서론에서 제가 드렸던 우리가 복음 누림을 제가 지속하면서 세 단어가 능력으로 다가왔어요. 그리스도가 능력으로, 성령이 능력으로, 말씀이 능력으로. 그러면 여러분 끝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완전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 갖고 누리는 여러분 되어주시고, 오늘 서론에 조금 말씀드렸던 성령과의 삶을 사느냐, 나는 육의 사람이냐 영의 사람이냐, 여러분 자가진단 해보시고, 여러분 뭔가 상대를 여러분이 잘 분별해야 되잖아요. 뭐 다른 사람 평가하고 뭐 이렇게 정죄할 건 없어요. 우리가 뭐 그들이 그렇게 사는 걸 어쩌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걸 통해서 정리해보고 인도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에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주님의 능력 안에 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거하고 살 건가? 그리스도의 능력 가지고, 성령의 능력 가지고, 말씀의 능력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풍성히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해주시기 원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